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다 이렇게 개성 있게 작은 얼굴, 잘생긴 얼굴, 큰 얼굴. 이렇게 좀 쭉 그냥 대충 뭉쳐놓은 얼굴, 가지각색, 다 개성이 참 다른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빚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네네. 이분 모셨습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자면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님의 친형이시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방송 활동과 그리고 강연 현장에서 인기 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권영대 원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직속 선배님의 형님이시라서 더 예. 저 깍지기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생분이신 권영찬 네네. 선배님 굉장히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또 형님을. 저는 얼굴 보면은 네. 전혀 안 그런데 남들이 네. 보시기에는 꽤 닮았나 봐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얄밉다리 되나요? 왜요? 공부도 잘하시고 의사이신데 네네. 음악도 재주도 잘하시고 있으시고, 달란트가 네네. 많으시고. 달란트가 너무 많은 게 너무 부럽고 막 질투가 납니다. 그거 저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달란트를 달라고요? 네네 예. 보셔요. 예. 제가 거울 보면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 얼굴도 못생겼지. 왜 자꾸 이렇게 뭐 쓰세요? 돈도 없지, 백도 어. 없지. 저 믿을 건 하나님 백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 좀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좀 부족한 걸 메우려고 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얼굴 뵈니까요. 네네. 자꾸 저를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재주가 많은가요? 네네. 자꾸 말씀하시니까 되게 나랑 닮았다.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그죠? 다 주지는 않으셔요. 나 이거 하나 하나님. 받았다. 근데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네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요즘 어린 친구들이 네네네.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방학 때나 이럴 때. 네. 저희는 이제 다 어른이 돼야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원장님에게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네. 외모 때문에 이제 오는 거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어. 첫째는 네. 지금 그 성형외과 그 병원이라는 곳이 굳이 제가 예를 들면은 제 가치 기준으로 네. 너는 안 돼, 예. 안 하는 게 좋아라고 간단하게 답을 해버리면은 네. 그 아이들은 인터넷을 뒤지면은 너무나도 많은데 또 싸게 해준다는 데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아이들한테 과연 그 친구가 왜 여기를 찾아와서 성형외과를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 그 동기가 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동기가 잘못된 것에 기인한다면은 그럼 그것도 바로잡아주는 게 어른으로서의 또 전문가로서의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 또 아이들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코 상담하러 온 애한테 그 꿈이 뭐냐? 넌 뭐 할 거냐 나중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네. 결코 그 외모가 너의 미래를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다만 부족한 것은 조금 바꿀 수는 있다. 즉 너 얼굴 고친다 그래서 A에서 B로 바뀌는 거 아니다. 네. 똑같은 권영대이지만 권영대가 좀 부족한 것을 조금 바꿔주는 게 조금 부족한 것을 이것을 좀 고쳐주는 게 성형외과인데 네. 너한테 과연 그것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너가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요 조금 시간을 늦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그래도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하기는 하는데 전혀 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집사님 굉장히 학창시절에 모범생이시고 공부도 많이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 우등생은 아니었고요. 네. 그럭저럭 이제 그냥 모범생 축에 속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6학년 때 서울 전학 와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고모댁에 한 2년 있었거든요. 네. 그 고모댁이 있는 동네가 그 남산 아래 해방촌이에요. 아. 여기 보면 뭐 숭실고등학교, 보성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네네. 그 북에서 이제 월남 한 학교들, 네. 그다음에 또 그 그냥 쭉 다 내려오면서 언덕 등성이 내려오면서 그 해방촌 종점까지 네. 또 이쪽에 후암동 종점까지 네네. 그 북에서 월남한 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 중에 이제 저희 고모부가 장로님으로 계시는 이제 아. 신흥교회를 다녔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6학년 때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좀 외롭기도 하고 향수병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또 사춘기는 시작이 되었고 네. 이런 이제 와중에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네. 거기서 처음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각 학년별로 그때만 해도 또 저 남학생끼리 여학생 가는데 네네.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애들 한 10여 명 끌고 그 아마 사일로인가 그 이렇게 사료 이렇게 등대처럼 생겨갖고 네네. 사료 그 네. 저장고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잖아요. 하고 선생님이 기도하자는데 기도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안 터지고 뭐 그냥 이거 언제 끝나지 뭐 모기가 막 얼마나 뜯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나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순간 너무너무 전율하고 그냥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이제 믿을게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순간이 정말로 진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이 순간이구나. 네. 그날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날 숨을 쉬는데 네. 너무너무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그래요. 사실 저희가 그 아버지가 네. 그전에는 이제 신앙이 있으셨는데 그 사회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제 광산촌에 어머니랑 같이 들어오면서 원래 뜻하던 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인사하고 또 술도 또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네. 친해지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뭐 새벽에 들어오시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믿음 있는 집안의 남자라고 해서 근데 또 그냥 어머니가 막내다 보니까 또 자꾸 그냥 싸우고 그 밤에 싸우다 보면은 저랑 그 동생들 다 일어나죠. 그리고 네. 옛날에 싸우면 또 멋있게 싸우잖아요. 막 날라다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다 해결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형제 뭐 부모님 다 같이 신앙생활 하신 건가요? 네네네. 어머니가 4대째예요. 아버지가 3대째고. 예. 그럼 굉장히 믿음의 뿌리가 좀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집안이시죠. 뭐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모태 신앙이 어찌 보면은 네. 가장 또 그냥 시간 되면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뭐 네. 건성건성 그죠? 예, 네. 형식적인 거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네. 그 뭐 사실은 모태 신앙이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렇죠. 큰 축복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진짜 냄비 하나 네. 네. 그다음에 그 이불 하나 이렇게 네. 들고서 이제 성경을 신혼살림 시작하셨다 네. 그러는데 네. 예. 그렇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그래요. 할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둘째셨는데도 할머니를 이제 좀 한동안 모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제가 큰 아들이니까 네. 늘 오면은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할머니 하나밖에 안 부르시더라고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심 같은 고난이네. 이거 매번 부르시는데 그게 늘 귀에 남고. 예. 그 우리 어머니 그렇게 그냥 아버지하고 술 드시는 아버지하고 싸우셨는데 네. 그래도 늘 새벽에 기도 잊지 않고 눈 뜨시면 저기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 네. 그게 늘 뇌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서울에 이렇게 네. 나갔을 때도 그런 또 모습을 또 기억하고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 찬양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늘 또 우리 삼형제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할머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에 보았던 어르신들의 네네. 그 기도 또 흥얼거리시던 찬송이 네네. 결국 저희를 살게 했잖아요. 네네. 돌이켜 다시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네네네. 있을까 반성이 되기도 해요. 네네. 네, 그때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네. 네.
이제 그 결혼하고 나면서부터 예. 쭉 그 질풍노도에 또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네. 네, 어떤 네. 일이 있었을까요?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을 안 들어가고 네. 이제 바로 이제 군대 대신에 가는 이제 공중보건의를 갔는데요. 네. 이제 후배 이제 또 사회를 봐주러 갔어요. 후배 결혼식을 네. 사회를 봐주러 갔다가 거기 그 신부 들러리가 왔는데 다른 이쁜 친구들 많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야외 촬영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 하나 그 옆에서 드레스 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큰데 그 친구 얼굴이 작더라고요. 네. 반대에게 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도 한 번 안 쳐보고 그냥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사모님 얘기하실 때 계속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축복이신데 왜? 그럼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 그 다니던 광성교회에 네. 다니던 광성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그 사귈 만하고 또 결혼할 만한 또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장 교회 관리하고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 아내를 데려오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동안 내가 좀 기도해왔던 건 좀 달라졌죠. 네. 달라져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나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 데리고 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또 얘기를 해주고 네.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겼거든요. 네네. 신혼초에. 예.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생겼는데 그 우리 집안 내력이 없는데 그다음에 또 처갓집 내력이 없는데 쌍둥이가 생겼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웬 쌍둥이야 그랬더니 그러다가 또 중간 과정에서 한 4개월째인가 또 아이가 하나 뱃속에서 죽었어요. 네. 근데 보통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네네. 아이가 뱃속에서 죽으면은 그 이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엄마도 위험해지는데 네네네. 그 쌍둥이인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 생명을 잃으면은 다른 하나는 생명을 또 보존해야 되니까 네. 그 자연스럽게 얘는 미이라처럼 되면서 그대로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또 잘 되나 그랬더니 또 9개월 정도 돼서 조산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참 그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네, 이랬는데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미숙하니까 예. 아이가 또 좀 작아서 네. 그래서 미숙하니까 이제 인큐베이터에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미숙하니까 또 산소를 네.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소를 쓰다 보니까 이제 미수가 이제 신생아 망막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 눈이 아이들 눈이 거기에 쓸데없는 혈관이 네. 자라나와서 그 시력을 이렇게 망막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진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이 또 서울로 와서 또 대학병원 2군데 다니면서 또 한 군데에서 수술하고 또 잘 안 돼갖고 또 나중에 또 서울대병원 가 수술하고 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제 아이가 한 100여일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응급실에 당직 나가 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얼른 데리고 나와서 그냥 그때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소아과장님이 안 되겠다. 그냥 사망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울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고 네. 하나님 나 어떻게 이거 아니 안 믿는 사람 데려왔으면 하나님 그럼 저 사람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네.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 너무 속상해갖고 그 아이 진짜 집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못 보여주니까 아이 데리고 화장하면서 그 뼈가루 우리 소양강에 뿌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때 그 하늘에 이렇게 진눈깨비 내리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그걸 또 극복해 보려고 네. 또 기도하면서 또 위로해 줘가면서 또 그러니까 집사람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겠죠. 상심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게 그 같은 부모지만 네. 아이를 잃었을 때 남자가 느끼는 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예. 그 아이를 품었던 그 뱃속에 예. 품었던 그다음에 키웠던 엄마가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크죠. 훨씬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서 네.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아이를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서 우선은 몸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해갖고 제가 좀 승마를 권했어요. 아. 그러고서는 한 2달 지났을까? 갑자기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네. 말 타러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사모님이 말에서 떨어져갖고 지금 다쳤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골반이 뭐 박살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골반이 그렇게 박살이 나면은 그러니까 뼈가 아주 산산조각이 난 거죠. 박살이 났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안에 이제 출혈이 돼요. 출혈되니까 그 안에 뭐 자궁도 있고 이런 네, 그 네.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부분도 다 이제 손상. 출혈에 대해서 예. 눌려질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서 그 제가 모시던 그 정형외과 과장님한테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엑스레이 보시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권 선생 미안한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그 한림대에 있던 그 후배 정형외과 그 하는 레지던트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지금 형수가 이렇게 됐는데 너 좀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형수 이렇게 다리 만져보고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요. 엑스레이 한번 다시 찍어보자고. 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체크를 한 거죠. 네.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는데 이게 그 아이들 퍼즐이 이렇게 흐트러졌다가 네. 퍼즐을 그대로 다 맞춰놓은 것처럼 뼈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 그냥요? 네. 아니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뭐지 이건? 네. 네, 그래서 다시 그 사진 들고 과장님한테 갔죠. 그래서 과장님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놀래갖고 네. 정말 다행이네. 그럼 이대로 그냥 저기 저 침대 우리가 ABR이라 그래요. 네네. 앱솔루트 베드 레스트 그러니까 침대 꼼짝마예요. 네. 침대 꼼짝마 하면은 대소변 다 위에서 봐야 되고요. 절대 그 발 디디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그 1인실 이제 네. 2인실에다가 이제 입원을 시키고서는 제가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진 돌고 또 들어가서 또 보고 또 이렇게 다른 일 보고 또 들어가서 보고 수시로 보면서 어차피 이제 원래 병원 관사에 살았었는데 병원 바로 뒤에 관사가 있었거든요. 춘천의료원이. 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 시간에 어쨌든 간에 성경 읽게 해주시고 내가 옆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집사람이 뭐 자기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누워 있으니까 네. 제가 해주는 거 그대로 다 받아야죠. 네. 그렇죠. 옆에서 이제 기타 치고 이제 찬양 부르면 이제 들어주고 네. 기도하면 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신방 와서 또 기도해주고 그 집사람을 갖다가 조금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한참 그 신혼 그때 이제 아직 뭐 2년 좀 지났을 때니까 아이고. 그 대변 받아내고 소변 받아내고 머리는 또 떡이 돼갖고 네. 또 머리 또 감아주고 네. 뭐 또 감으면서 머리에다 죄다 뽑아놨죠 또 다 엉겨서. 그래서 그렇게 2달을 그렇게 했어요. 2달을 그러니까 밥 먹여주고 뭐 대소변 다 받아내고 되게 감동적이죠. 머리도. 예. 여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네. 남자들한테 막 그래. 사실 신혼 초면 참 네, 그래서 부끄러울 수 예.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집사람하고 정말로 좀 신앙으로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고서는 집사람이 신앙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후에 그러면 또 둘째를 가지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예. 그러고서는 제가 그 이제 공중 보건의를 마칠 무렵쯤 돼서 네. 정말 그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마 좀 그 임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검사는 안 했지만 네. 오히려 검사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될까봐. 왜냐면은 골반이 그렇게 뼈들이 그렇죠. 애가 들어있어야 될 공간이 다 이렇게 부서졌다가 다시 붙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자궁이 그렇게 튼튼할 것 같지도 않았고 네. 그게 과연 애가 생길까 그랬는데 애가 생기더니 또 이렇게 꼬물꼬물 자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은이라고 줬어요. 근데 나중에 또 짓고 보니까 그때 하은이란 이름이 참 또 유행이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런 그 힘든 과정 속에 얻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하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뭐 네. 다른 이름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네. 네. 되게 어쨌든 간에 1년 안에 죽을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이고 한 5년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은 왕창 져놓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러면 그 당시에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고 또 우리 또 아내는 여기 목에 갑상선 암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미치겠더라고요. 예. 너무 절망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원망스럽고 네. 뭐 기도를 하려 그래도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도 그때 어느 생각이 났냐면은 그 사랑과 영혼인가? 네.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사실 뭐 우리 귀신 얘기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내가 정말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뭐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교회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네. 또 집에 가서 또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집사람한테는 괜찮다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혼자 그냥 그 히스기야처럼 벽 보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쓰임대로 제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한테 이 가정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오해영이 나한테 시집 오게 해갖고 나한테 맡겨놨잖아요. 내가 저 친구 돌봐줘야 되고 하나님 우리 또 어렵게 하은이도 주시고 이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정말 이제 온전히 하나님한테 바쳐지고 쓰임받는 그런 당신의 아들로 제자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를 처음엔 떼어냈고 과장님이 고민하시다가 우선은 이 수술부터 하자. 네. 여기 한 직경 10cm 정도를 예. 이제 바닥에 근막까지 해서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이제 말하자면 여기 작은 이제 그 부침개 정도 네. 되는 조직을 잘라내고 이쪽에서 이제 피부 이식해서 네.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그 학생 때 배운 거는 벌써 여기 요만한 게 발견되면은 네.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악성 흑색종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리를 여기를 허벅지를 또 여기를 만약에 림프선을 다 절제를 하게 되면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저 그냥 뭐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냥 흐느끼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그러면서 전문의를 이제 따서 그 당시에 전문의 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시험 봐도 되겠어요? 저 그냥 지금 인간적인 생각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나가서 좀 응급실 당직이라도 서서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놔서 좀 아이들 키울 수 있게끔 집사람한테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앞섰지만은 네.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럼 제가 약속하고 서원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지금 20년 동안 살려주시고 제 소원을 또 들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뭐 재정적인 고민 때문에 좀 사실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과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들은. 네네네. 아무래도 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내가 믿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제대로 처신을 못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뭐 근데 답이 없는 시련이 아니고 답은 있는데 정말 매달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당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또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또 아내한테는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 말고 딴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이런 고생은 정말 안 했을 텐데 네. 예? 날 만나갖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산으로 네네. 가서 병원을 개업하시게 되신 거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오산에서 병원을 개업하셔서 이제 그 후에 또 예쁜 자녀들도 낳으시고 네네. 우리 원장님은 이제 다리도 다 치료가 되시고 네네. 산모님도 완쾌하시고 네네.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닌가요? 근데 그 이제는 이제 그 드라마 구성상 이제 지금부터는 행복해야 이제 되는 거 그만해도 아닙니까? 되잖아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우리 출애굽길 보면서 네.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아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네.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애굽의 장자들이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는 네. 그것까지 눈으로 다 목도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광야로 나와서 그 짧은 길을 갔다가 40년을 돌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네네. 그런 걸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이게 좀 그냥 그럴듯하게 써놓은 건가? 그런 네.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당장 막 그냥 그 눈앞에서 가족 문제가 터지고 내 건강 문제가 생기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흐느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네. 또 막상 또 살만하면은 네, 맞습니다. 네, 살만하면 이제 그래서 네. 개업을 하고 나서 그럭저럭 이제 좀 운영이 돼가면서 예 올라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든 의사들이 네. 이제 월세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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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앞에 건물을 이제 우선 바로 앞에 이제 네. 오산 저기 저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새로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세를 안 주고 네. 내가 내 건물 하나 사서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 자리에서 편하게 진료하다가 그렇죠. 아이들 키우고 이런 그렇죠. 요 정도의 이제 보통 생각을 계획들을 가지고 갖고 계시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 저기 저 중도금까지 해서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저는 뭐 사실 뭐 그 전까지는 뭐 병원 뭐 의학 공부만 했지 전혀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랐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분양업자 말만 믿고 들어갔는데 네. 43명의 분양자가 있었거든요. 네. 한 75억 정도를 내놨어요. 네. 그러면 잘 굴러가야 되는데 네. 땅만 파놓고 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빚만 세워놓고 네.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공사 진행이 안 되고요. 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미 75억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근데 제가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오산에 가서 이제 딱 그 병원 이제 시작하면서 쫙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오산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생각나면 가서 또 기도하고 네. 이렇게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좀 뭔가 나를 통해서 큰일에 써주시겠지 하는 또 약간 교만함도 있었고 네. 근데 그렇게 시련을 주니까 이제는 또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교만해서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뭔가 또 큰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네. 근데 하나님, 난 이제 그만 때려도 되고 그만 이제 단련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네. 오직 뭐 시련은 연단을 뭐 인내를 네.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좀 너무 심한. 이제 그만 맞아도 그렇죠. 그만 트레이닝 해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책협의 회장을 맡아갖고 네. 결국은 또 회사도 그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 땅도 인수하고 그래서 한 2년을 진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병원은 뭐 운영하면서도 거의 접다시피 하고 네. 뭐 서울로부터 해갖고 경기 지역 안 가본 은행이 없고 아이고. 그다음에 건설사 1군, 2군, 3군 해갖고 아이고. 저는 건설사가 1, 2, 3군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고 네. 뭐 안 다녀본 데가 없고 그렇게 해서 또 늘 갈 때마다 그 옆에 그 교회가 있으면은 네. 그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될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될 뻔하다 안 되고 될 뻔하다 안 되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될 것 같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막 그날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네. 또 제가 좋아하던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부목사님이 그날 제 설교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신 거예요. 아, 네. 아 이건 뭘까? 네. 월요일 날 이 여지없이 모든 게 갑자기 다 그냥 깨지더라고요. 숲으로 돌아왔어요. 네. 어떻게요? 그냥 그 분명히 그 회사에서 네. 하기로 했는데 예. 우리 분양자들이 예. 저를 믿고 따라와줬던 분양자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막 그 얼마나 말이 많은지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다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너 한번 내려놔봐. 그동안 너는 응? 너가 능력이 있고 너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매달려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 내려놓고 나니까 또 좀 믿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한 건지 아니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게 나의 옳은 믿음인지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좀 약간 창피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손해봤으면 저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하는데 뭐 분양자들이 한번 손해 봤는데 또 추가로 부담을 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직접 나서 갖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맞아요. 그게 다 빚이니까 돌아서고 내려놓고 나니까 빚이 20억이 넘게 생겼더라고요. 거의 10배가 넘는 빚을 지게 됐죠. 네.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열심히 진료를 하고 그렇죠. 환자를 봤으면 오히려 그 돈을 제가 모을 수도 있었는데 반대의 상황이 생긴 거죠. 좀 네. 어떠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까? 좀 돌아보는 네. 시간이 됐겠네요. 아,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찬양 중에 그런 것 있잖아요. 네가 잃은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다가 헤아려 보아라. 그게 사실 제가 20년 전에 울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내 돈 벌어갖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나 내 돈 벌어갖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셨잖아요. 네. 원망할 게 없잖아요.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예.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셨고. 잃어버린 건 20억인데 제가 사실 배운 공부는 수백억에 해당되는 공부를 그동안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겁도 나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뭘 준비하셨을까? 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또 약간은 또 다시 또 네. 평화가 오면은 네. 또 나태해져요 믿음이. 그래서 그럼 그럴 때마다 좀 두려우시겠어요? 어제 이제 무서워서요. 지금 이제 좀 스스로 이제 좀 네. 이제 들어가려고요. 예.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이제 그 분양 문제는 다 다 갚아가고 일단락 됐습니다. 일단락 됐고. 일단락 됐는데 빚은 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네. 제가 그렇게 공부도 그닥 이렇게 잘하지 못했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의사가 되게 해주셨고 또 성형외과 의사가 되게 해주셨고 또 큰 병을 얻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 성형외과 의사 사회에서도 네. 정말로 그 올바른 소리를 하게 해주고 그래서 또 많은 매스컴을 타면서도 큰 일을 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작은 시골의 그 교회에서 피아노 치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장해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요 네. 뭐 이제 아쉬울 것도 없고 감사하고요. 네. 이제는 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좀 말씀하셔요. 야, 너
내가 이런 거 많이 준비해놨거든. 네. 너 시작에 불과해. 좀 해봐. 맨날 그렇게 너 이렇게 있을 거야. 너 맨날 너 트레이닝 더 받고 싶어? 아니면 너 트레이닝 무서워요. 저 이제 녹화도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이제는 이제 더. 이제 눈물도 네. 흘릴 눈물도 없고. 예. 그러니까요. 저 그 동생이신 권현찬 집사님 나오셨을 때도 네.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졌던 고난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고난의 유익이다가 이분의 그냥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4m 떨어졌는데 왼쪽 뒤꿈치가 27조각 나고 또 3, 4번 척추뼈가 부러지는 일로 8시간 대수술 받고 온몸에 깁스하고 회사가 퇴출당하고 30억 바로 날라가서 그거 갚느라고 정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게 사랑하시는 거라면 저는 안 사랑해 주셨. 진짜 저도 말씀 계속 들으면서 네. 저라면은 이 정도쯤 되면 개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와 그렇게 붙들고 계시네. 그러게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처럼 네네네.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 또 뭐 권영찬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목적대로 이끄셨는데 아마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아까 이 말이 트랙을 좀 옮기게 되면 이렇게 조금 때려가면서 그 트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네네.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밖에 답이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제자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성장반 통해 갖고 이제 사역자반으로 이제 옮겨갔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시는 감동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이라는 사업장을 단순하게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마련한 너가 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공간이다. 그걸 잘 활용을 해봐라. 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답을 찾고 네. 또 길을 찾기 위해서 또 길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노력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는 안 모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여기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서 우리 권 원장님은 오늘로 새롭게 와서 다시는 안 출연. 이 뒷이야기가 제발 안 생기기를 예. 저는 그 이후로 그렇잖아요. 예. 행복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네, 아무 일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그죠? 네, 정말 원하고요. 네. 근데 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옳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네. 그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네.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고난이 많으셔서 저는 유머 중에 최고의 유머는 아픔 속에서 핀 유머가 진짜 대단한 유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 사실 대기실에 이렇게 방송 전에 녹화 전에 있으면서 유머를 막 하시길래 그냥 인생이 재밌는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유머가 많이 피어나신 분인지 내가 모르고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들만 삼형제시죠? 예, 저는 제가 장남이시고. 3형제 중에 장남이고 그럼 권영찬 씨가 네, 우리 막내시고. 권영찬 집사가 저 막내고요. 혹시 또 둘째 되시는 동생분도 혹시 이렇게 스토리가 긴가요? 예, 좀 긴데. 거기도 또 있어요? 네. 이 삼형제 특집을 하나 뭐 한번 하시니까. 진짜 무섭다. 네. 진짜 삼형제를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고 네. 진짜 1박 2일짜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가 이게 또 네. 곱게 솟는 이유가 그 마디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곱게 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 마디가 계속 이런 고난들이 있어야 곱게 오래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저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없이 우리 권 원장님께서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셔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 대기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네. 그 사역을 통해서 큰 영광 돌리시리라 믿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타를 갖고 나오셨어요. 또 아까 무슨 뭐였죠? 오화통요. 오화통. 그러니까 오화통. 오산 아르페지오 통기타인데요. 통기타, 네. 또 다른 뜻으로는 또 오산의 또 아름다운 네. 통기타를 사랑하는 모임. 네, 모임 네, 오화통의 오화통. 회장님으로서 오늘 기쁜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그 둘째 분도 또 네네. 둘째 분도 모셔야겠네요. 오늘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금 그
빼놓고 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원장님 얘기 중에요? 네네네. 안 들을래요. 좋은 얘기 하나 있어요. 네. 우리 아버님 얘기인데요. 네네. 예. 그 아버님 어릴 때 제가 참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였고 저한테 흥과 음악을 네. 그렇게 알려주신 아버님이었는데 네. 그 늘 그렇게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아버님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우리 아버지 네. 회심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그냥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또 대학교 때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집사가 돼 있어요. 왜 갑자기요? 오. 그더니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너 술 먹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네. 그더니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좀 멋지게 봉사도 하고 좀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래 계시지 못하고 안수 집사 되시고 나서 좀 계시다가 제가 개업하고서 한 2년 차쯤 돼서 소천하셨군요. 예, 그 좀 암에 걸리셔갖고 수술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안수 집사까지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포기했던 것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다 이렇게 네. 예,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찬송은 아니죠. 진짜 하실 거죠. 예. 찬송 어떤 찬송? 물어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이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긴장해서 그냥 가사 까먹어서 수고하셨습니다.